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뭐 감사절이고 또 감사의 의미가 너무나 큰 날이기 때문에 또 따로 뭐 담임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간단하게라도 이 감사의 의미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 싶은 심정으로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른 감사절보다 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감사절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아나요? 예, 잘 모를 것 같아서 1분짜리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시작됐구나. 좀 1분짜리니까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620년 영국 청교도인 백이명은 영국 국교도의 핍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1620년 11월 중순 약 2달간의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낯선 환경과 추운 날씨로 인하여 봄을 맞기 전까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봄에 경작을 하게 되고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때 청교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3일 동안 축제를 벌였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4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짧은 동영상으로 이 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절기 아니냐, 왜 미국의 절기를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미국만의 절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감사절의 의미가 우리들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또 그 신대륙을 찾아서 떠나는 과정에서 그때도 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새롭게 도착한 곳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반 이상이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현지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씨앗을 뿌리게 되었고 또 가을이 지나서 이제 곡식으로 첫 수확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축제를 벌였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감사절의 의미는요, 감사가 핵심인 거죠.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당연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구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고라 자손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라 자손도 우리가 8절 한 구절만 읽었는데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제를 보니까요,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e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미래형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고백에는요, 이 저자의 하나님을 향한 체험과 확신과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과거를 뒤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체험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라 자손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요, 지금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마치 욥의 상황처럼요, 우리가 전체 읽지를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보지 못했지만 9절부터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있는 환경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가 쭉 나와요. 자신의 민족이 지금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당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막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지금 침공을 당했어요. 조롱과 능욕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니까 고라자손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자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민족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번 위기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환경이 해결되진 않았고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도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잘 믿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나쁜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도 우리 신앙의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우리들에게 어떤 사고를 당하고 힘든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일 자체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무엇인지 마치 보화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자손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민족이 전쟁 중에 침략과 약탈과 순환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감사는 훈련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훈련이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거리가 생겼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직급이 올라가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어떤 분명히 감사거리만 있을 때만 감사하지만 보통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감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훈련이다, 습관이다 라는 거죠. 어떤 유태인 여성이 있었는데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떤 육아법을 안 것도 아닌데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어요. 아주 훌륭하게 키워서 어떤 사람이 그 비결을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잘 컸습니까? 이렇게 잘 믿음으로 성장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태인 어머님이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하지 못하도록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가르쳤고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한테 원망하고 불평, 불만 많은 친구들, 막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들하고 놀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친구들 말고 늘 감사하는 아이들, 적극적이고 무엇인가 좀 긍정적인 아이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라.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늘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늘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그 사람에게 절대로 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불쑥불쑥 우리들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찾는 사람은요, 이미 그 문제의 돌파구를 찾은 사람이에요. 예. 이미 찾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앙의 힘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려면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도록, 무엇보다도 감사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기 걸리지 않아서 건강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며 일하잖아요. 오고 가는 그 모든 길에 안전을 지켜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사건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교통사고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교회로 올 때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정말 감사로 충만한 행복한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나누고 다 같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이 감사했는가 꼭 질문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당장 얘기하지 못하면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생각해봐, 뭐 있을 거야. 그러면 막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점점 더 이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전에는 수준이 맛있는 거 뭘 먹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조금씩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어제 저녁은 특별히 제가 조금 좀 생각을 해서 좀 아이들하고 약간의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한 2시간 반을 함께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예배하고, 아마 아이들은 힘들었을 거지만 어쨌든 저에겐 너무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딱 이때예요. 이때 우리 아들이 아팠어요. 예, 아프고 좀 학교에서 또 안 좋은 일과 또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죠. 퇴원을 하고 또 입원하고 또 퇴원을 하고 입원을 하고 몇 번이나 반복이 됐고 3달 동안이나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지난 가을 이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하고 이 3월 초까지가 제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고, 뭐를 먹어도 하나도 맛있지가 않고, 어떤 좋은 일을 해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아들이 아프니까,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지금 온 가족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근데 아들만 고생한 게 아니고 우리 부모들만 고생한 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다 힘들었어. 다 고생했어. 그래서 큰딸도 마지막 학기였는데 부모도 그때는 한국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또 막 일을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가족이 또 끈끈하게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감사하십니까? 생각해보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감사할 게 뭐 있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불평 불만할 거는 금방금방 나오는데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의 눈이 생기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구나.
이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도 감사구나. 예. 또 어떤 분들은 막 교회로 오면서 막 부부싸움도 하고 막 그러면서 에이 교회 안 가 뒤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이 자리에 그래도 같이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가 습관이 될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예.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란자서처럼 평생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